신앙은 체험적 그리고 검증신학이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고 또 신약에는 다소 헬라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관념적인 막연한 이런 개념 사용보다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동사를 많이 사용을 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삶을 표현을 하죠. 우리들의 그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또 바울도 로마서 1장 5절이나 또 16장에서도 믿음과 순종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분리하지 않고 함께 동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본문들이 몇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 순종하고 또 히브리서 3장으로 가면 17절부터 19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죠.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왜 신학 이전에 신학은 신앙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그 신학은 체험적이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은 더욱더 체험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득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라베아교도 가운데 찐센도로프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신학적이고 또 학문적인 체계보다도 또 인간의 마음과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학문을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학 또 그런 학문이 된다면 이렇게 신학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 따뜻함이 전해질 때 그들도 이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또 이렇게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경건신학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지신학과 경건신학이 그렇게 깊숙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화시키고 또 하나의 그런 진주 목걸이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쉬래 깨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그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그 관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경건의 그 비밀이 참 깊고 크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비실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는데 그 간구가 들으심 받은 것은 그의 경건함이었다. 그의 경건으로 인해서 들으심 받았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신학이 좀 더 따뜻한 그런 조신학이 되려면 경건한 그런 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조신학을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신학은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또 생명이신 하나님과 또 나 사이에 일어난 생명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의를 기초로 해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의의 원리가 살아나는 신학이기 때문에 따뜻한 그런 조신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신학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흘러오도록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신학은 따뜻한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조신학이 교리를 취급하는 교회학이라면 이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조신학은 따뜻한 조신학을 지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4번째로 조신학에 대한 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학기 초쯤 되면은 몇몇 학생들이 문자나 전화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조신학을 잘 하려면 어떤 책을 봐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결같이 아직 개강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잘 증언해주고 있는 요한복음 읽거나 아니면 또 로마서를 읽도록 제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어쩌면 그 학생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잘 모아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조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는 조신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유명한 그 신학자들도 이 신학 혹은 조신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각기 다른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순교자 저스틴 마티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동일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의 자원으로 이렇게 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침례교 조지신학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조금 접근하는 관점이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우리 침례교 중도주의 조지신학자 E.Y. 멀린스 같은 경우는 신학을 정의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틀 속에서 정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을 대등시한다든지 동일시한다든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죠. 그리고 인간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틀 속에서 하나님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체험이 있고 또 거기에 반응한 어떤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멀린스는 신학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규정이라기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체험되어진 신학의 진리들을 통일성과 또 완전성의 목적을 위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제시한 것이 바로 조지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인 학문 또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그런 학문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포괄적이면서도 또 체험적인 요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담아서 표현한 이 멀린스의 표현이 좀 더 마음이 저는 끌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멀린스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저도 멀린스의 이런 견해를 받아서 좀 원어적인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 테올로지는 테오스 플러스 로고스인 것처럼 테오스는 영, 곧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거룩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이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담아본다면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명제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리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이성 또는 인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이제 우주의 그런 그 원리를 이 로고스 이성의 빛으로 이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이 있고요. 둘째로는 word, 그래서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또 이게 생명으로서 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또 사람들의 그런 빛, 이거를 이제 word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순교자 저스틴은 스토아 철학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스토아 철학에 말하고 있는 로고스하고 또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로고스하고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스토아 철학의 그 로고스는 하나의 전제되고 가설적인 어떤 원리 이론인데 요한복음은 그런 전제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빛을 비추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인격적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스틴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조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조직신학, 이 정의가 더 성경적이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조직신학 하면은 너무나 딱딱한 하나의 그런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조직신학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접근하고 또 어원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조직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영, 곧 생명 이야기 그리고 사랑, 사랑 이야기 그리고 거룩, 의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의로운 그런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삶이 어떻게 이 세속으로부터 성별된 그런 삶 가운데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또 내 마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바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신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조신학 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목회 현장에서 조직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회 현장에서 이 조직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 것 같아서 또 질문은 드렸지만은 또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한편에 드는데 조직신학은 중요하죠. 다른 성서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조직신학은 거기에 덧자를 하나 좀 붙이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신학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이 조직신학은 아벨라드라고 하는 분이 후세에 조직신학 책을 써서 이렇게 등장이 됐지만 그 전에는 도메틱스 교회학으로 불려졌거든요. 도메틱스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용어보다도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원래 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조이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이신학 교수니까 덧자를 이렇게 붙였는데 다 똑같죠. 똑같은데 조이신학은 이렇게 체계화 되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좀 체계적으로 교회에서도 이제는 설교 중심에서 또 설교와 또 가르침이 또 가미가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도한다고 볼 때 조이신학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또 비중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삼위일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또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교리인가 이론인가? 이건 이론이 아니죠. 교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기독교 신학사에서 이 교리를 배격하고 또 신비 체험을 강조한 단체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단 평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경계 대상으로, 회피의 대상으로 규정된 그런 단체들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이 조이신학은 그럼 철학적 신학이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성경의 신학이어야 하겠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자 성경적인 그런 신학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 가운데에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차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또 해당이 되겠고, 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지주의 이단자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말씀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드러내주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이신학은 변증신학이고 선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전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그 변증을 하게 되어지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질서 있게 또 조직적으로 꿰서 알고 있다 보면은 질문에 또 답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이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그런 성격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신학은 경건과 또 지성으로 어우러진 그런 조이신학이어야 되겠다. 지성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 그거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관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과 또 지성이 어우러진 그런 조이신학,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개교의 조직신학적인 그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신천지 이단 단체가 그 바이러스와 아주 밀접한 그런 그 관련성, 다시 말해서 원인은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하고 또 집단 확진자가 나타나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게 된 걸 보면, 이미 이제 신천지가 3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개교회를 떠나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져서 저렇게 열광적으로 신앙 교주를 추종하면서
그들 단체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 공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문제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섬기시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건강치 아니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